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태풍이 온다고 하죠. 그러나 여기도 이제 비가 조금씩 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아버지, 이 모든 그 자연 재해를 통하여서 고통당하는 자들, 더 이상 그 수해나 재난이 되어지지 않도록, 또 이제 코로나의 그런 영향권 아래 있는 자들,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선포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석 전, 이번 토요일이 추석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만나게 되면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원치 않게 영적인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 전쟁을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쟁취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겨내야 되는가. 전쟁은 꼭 싸워야만 되는가. 싸우기 전에 내가 어떤 태세를 갖춰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사람들에게 많은 조언을 듣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에는 그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또 한 가지는 환경 속에서 환경 속의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든지 사건을 통하여서든지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를 놓치게 되면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왜곡된 길로 가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쓴열매가 맺히거나 아니면은 왜곡된 해석으로 인해서 거기서 고통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심사숙고를 하죠. 정확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분별하는 이 훈련이 되어진다면 그런 어떤 모양, 형태만 보더라도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훈련받을 만한 요소들을 각자에게 필요한 것만큼 배열을 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난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부터 이제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건강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각자에게 맞는 훈련 코스예요. 그래서 이것을 싫어요, 거부하고 하나님 이것을 빨리 해결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이제 기도도 하는데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안배하셨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빠르게 졸업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길을 각자의 길을 우리가 터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그들이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그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소리보다도 사람의 소리를 먼저 들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사람의 소리를 듣다 보면은 그때부터 인간의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 문제가 해결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다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자칫 이제 그 불평의 소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지만이 첫 번째 관문이니까 그 여기가 이제 전쟁의 그 요충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복을 해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전쟁에 지금 접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무장을 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칼이나 또 여러 가지 도구를 준비하고 이제 그 구원의 투구와 그다음에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그다음에 저기 말씀의 검과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준비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인지 우리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 명령을 했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명령을 하고 그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이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7개를 각자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면서 나팔을 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언약궤가 그 뒤를 따르면서 이제부터 전쟁을 이런 형식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면서 후군에는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전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해서 너희는 외치지 말라. 쉽게 말하면 함성을 지르지 말라. 그 다음에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이 음성은 무엇입니까? 작은 소리도 들리지 않도록 하라.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함성보다 더 작은 소리도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주고 있죠. 그리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다가 내가 여호수아가 너희들에게 이제 명령하여 외치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말하는 날에 너희는 외쳐라. 이제 이렇게 서로가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이제 잤어요. 하룻밤을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계속적으로 6일 동안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 계속 행진하면서 그렇게 되자 후군에 따라오는 여호와의 궤도 그 뒤를 따르면서 제사장의 뒤를 따르면서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했습니다. 그것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엿새 동안을 이렇게 이같이 행동을 했다, 행하니라 라고 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를 우리가 보기 전에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형태로 오시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깊게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갈까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을 먼저 칠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여리고성을 도는데 싸워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방법으로 그것을 할 것인데 앞에 나팔을 불 수 있는 제사장들을 세워라. 이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의 뿌리로 순양의 그 뿔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나팔이죠. 그래서 이 나팔은 어떨 때 사용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모일 때 이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어떤 것이냐? 축제할 때. 많은 사람들이 흥에 겨워서 막 축제를 행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때 이 양각 나팔을 제사장들이 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축제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말씀을 낭독하기도 하고 상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전쟁에 나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무기를 가지고
공성태를 가지고 무너뜨려라. 그 다음에 밀어뜨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라. 그래서 모았더니 제사장 7에게 양강나팔을 불게 하시면서 그 외곽에 있는 여리고 성을 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여리고 성을 도우니까 그 뒤에 언약궤를 맨 무리들이 이제 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주의를 주는 거예요. 주의를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들이 이 성을 돌 때는 절대적으로 잠잠할지어다. 조용히 해라. 함성도 지르지 말고 너희들이 소곤소곤 이야기도 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은 끝까지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도록 침묵을 해라. 이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무기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소리도 지르지 않게 하고 우리가 말로 선포하는 것은요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먼저 말을 선포하죠. 그리고 싸울 때는 무엇으로 싸웁니까? 언어, 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악한 원수와 대적할 때도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이게 싸워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너희들은 조용히 하라. 끝까지 침묵을 지켜라. 침묵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이 전쟁의 방법은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을 한번 도는데 그들은 하루 돌고 와서 이제 자고 또 돌고 와서 자고 그런 것을 6번이나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여리고성은 어딜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여지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어요. 거기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 성을 지키는 아주 훈련되고 견고한 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훈련이 잘 된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 사람의 침입을 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경비병들이 그 성을 지키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조용히 침묵하면서 그 성을 행동으로 도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당시는 보여지는 여리고성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는 여리고성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여리고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아주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어요. 어떤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잘 되어서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면 어떤 것은 딱딱하고 견고하게 세워진 아직도 허물지도 않고 아직도 자극도 받지 아니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않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여러분에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너가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은 잠잠하라는 거예요. 조용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겨운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또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그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 그 조경을 정말 아주 깔끔하고 1급 기술자가 이게 조경을 깎아놓은 것처럼 모든 나무와 그 다음에 그 화양목과 이런 조경들을 아주
단정하게 잘 해놨어요. 우여곡절 끝에 이분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17년 동안 사용을 안 하다가 이번 기회에 그것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민감하죠. 아파트 값을 올려놓은 거에 대해서 고마움도 있고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해준 거에 있어서 그렇게 환호하면서 그를 기뻐했어요. 근데 정작 이것을 일한 그 당사자는 저에게 아주 볼멘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민들이 이렇게 이 더운 여름에 3일씩이나 이것을 깎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지치기를 하고 하는데도 나무 깎여진 나무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도 하나 도와주지도 않고 나 몰라라 하는지 너무 섭섭하다. 일을 하면 같이 와서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남은 가지까지도 내가 이거를 운반하고 뒤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참 힘들다, 고독하다, 그리고 섭섭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 찾아와가지고 저에게 그 항의성 비슷한 그런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막 여기저기 말도 하고 전화도 하고 문자로도 하고 카톡도 보내면서 그분이 수고를 했기 때문에 담뱃값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자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까지 17년 동안 해왔던 오랫동안 해오셨던 그 어르신 그분에게는 우리가 하나도 고마움의 표현을 안 했는데 젊은 이 청년이 이것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그에게 고마움은 있지만 그에게 보상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해온 어르신들에게도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반대하고 와가지고 모두가 무효라고 다 뒤집어 놓는 이런 민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그의 어머니를 불렀어요. 그분도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막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짜잘한 거에 대해서 작은 거에서 연연해하지 말고 이것은 봉사로 그냥 제공을 하고 섬겼다라고 생각을 해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큰 문을 여시게 될 것이다. 아들의 그 직장의 문이 열리거나 또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봉사한 것, 수고한 것은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어머니 신앙이니까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그 아드님은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세상의 가치는 노동의 대가를 통하여서 돈을 줘야 되는데 이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거의 공동체에서는 그것이 없는 것이 섭섭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찾아와 가지고 나 이제 일 안 할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일 안 할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정말 수고했다.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언젠가 또 마음에 감동이 오게 되면 좀 부탁을 한다. 그랬더니 진짜 안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자 있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는 찰나에 제가 반드시 하나님 소리는 안 했지만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럼 그렇게 말하는 거 싫다. 이제 저에게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분이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그때는 주민들이 하도 담뱃값을 주라 해서 제가 봉투에다가 이제 어느 정도를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분을 좀 드리라. 그랬더니 손살을 치면서 안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받는 이유가 뭔가면은 사실 자기가 이 일을 할 때 굉장히 기뻤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안 했지만 마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의 가진 기술을 나눌 수 있어서 재능 기부를 할 수 있어서 일할 동안에 피부가 그 햇빛에 타기도 하고 온갖 그 땀으로 인해 가지고 모기가 엄청 물어대는 거예요. 등 뒤에도. 그래서 그렇게 모기에 물려서 그랬지만 일할 동안에 많은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한 것에 있어서 기쁨이 넘쳤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내가 이 돈을 바라고 그것을 봉투를 바라고 일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봉사를 했던 것이고 섭섭한 것은 주민들이 협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섭섭했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은 못했어요. 그냥 그를 보고 웃기만 했고 제 마음속에서 대답은 그거예요. 그래도 방법은 이 길이야. 우리는 섬기는 거고요. 우리는 봉사하는 거고요. 결국에 인생에 이제 40대, 50대, 60대 지나서 70대 되잖아요. 마지막에 내가 가야 될 곳은 무엇인가 하면은 봉사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섬김을 우리에게 그토록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섬김들, 특별하신 섬김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될 방향, 길은 섬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남은 여생을 보니까 이제 은퇴하고 이후의 삶을 보니까 다른 것 없어요. 봉사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나의 있는 재능과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역량, 그 부분에서는 끊임없이 섬기리라 라고 제 방향을 정하고 나니까 뭐 다른 것에 미련도 없고 주민들을 섬겨서 저들이 살아가는데 편안하다면 이것이 나는 삶의 현장에서의 목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속에 여리고 성과 같이 견고하게 세워진 그 성을 너희들이 이것을 무찔러야 되는데 어떻게 무찔러야 되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전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전쟁의 방법은 처음서부터 소리 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것이 아니라 잠잠히, 그 잠잠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시는가,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언제 행동을 계시하시는가,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신호를 주시는가, 이거를 내가 깨달아야 돼요.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문제를, 내 안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론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나의 그 멘토나 이런 분에게 조언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자기 안에 견고한 진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에는 철저히 나와 내 안에 여리고성이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세상의 소리 듣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면 나는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왜 나만 이렇게 견고한 성들이 많은가? 왜 나만 이렇게 견고한 성을 마주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려는 것 같고 쉽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병에 걸려야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재정이 없어야 되는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청빈하게 살아야 되는가? 날마다 마이너스가 되고 날마다 매달 이것을 나는 여기에 그 생존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야 되는가? 언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나는 왜 날마다 재해를 당하는가? 예전에도 물난리를 당했는데 이번에 또 물난리를 왜 당해야 되는가? 왜 나는 저 사람과 저런 유행의 사람과 계속 부딪히고 충돌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이 각자의 견고한 진들, 여리고성들이 각자 다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맞는 여리고성을 그가 견뎌내길 원하고 이겨내길 원하고 승리하길 원하고 정복하길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빛으로 비춰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리고성 내 안에 있어요.
견고하죠. 어느 만큼? 나만큼 견고해요. 적은 내 안에 있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들,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견고한 의지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거는 견고한 성이에요. 그거는 여리고 성인 것입니다. 이 여리고 성은 아무리 그것이 단단하다 할지라도, 개미 새끼 한 마리 들어갈 수 없는 틈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너뜨려야 돼요.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소리,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하고 사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영원히 여리고성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당시의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신 것처럼 오늘날 내 안에 있는,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내 안에 견고한 여리고성이에요. 이 성이 나를 그렇게 방해하고 있고요. 내 인생을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내 인생에 꽃을 피우지 못하게 하고 무엇을 시작하기만 하면 중단하게 만드는 것. 뭘 좀 공부 좀 해보려고 하면 몸이 아프죠. 사업을 해보려고 하면 돈이 없죠. 이것은 내 안에 여리고성이 단단히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강박으로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완벽주의로 있을 수 있고요. 완벽주의, 강박,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생활이 제대로 열려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 모든 것을 하느라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가 소진돼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오픈해가지고 오랫동안 지구력을 가지고 이것을 견뎌내야 되는데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초입에 그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에너지를 소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성을 지르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너희들끼리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그 머리를 짜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라, 이제 외치라, 명령하는 그 때가 올 것이다.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내가 명령하는 그 날, 그 때에 너희들은 외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침묵하는 거예요. 아무 말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과 나와의 침묵 가운데. 저도 그동안의 기도 생활을 보게 되면요, 가장 깊이 하나님과 만났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이 언제냐? 깊은 묵상을 하거나 침묵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셨던 것을, 거의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을 간증을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은 내 안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것을 해결해야겠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편함이 없으면 아직 문제화되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여리고성이 있다는 것은 현실이 그만큼 답답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그 아주 진퇴양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이 되어졌을 때 바로 자기 안에 여리고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을 돌아야 되죠. 그냥 생각만 하고 침묵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는 돌아야 돼요. 믿음은 행동인 수반되어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분의 말씀하심을 내가 신뢰한다. 그분이 전쟁에 용사시고 그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앞에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부르면서 언약궤를 따르고 그 뒤에 우리가 따르면서 돌아야 되죠. 행동으로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말씀이 그것을 요구하시니까. 그리고 내가 거기에 동참했을 때 나의 태도는 어떻게 되느냐? 말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을 내가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에 응답을 하시고 나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나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없이는 침묵하는 것, 나의 소리, 내 안의 소리가 얼마나 많이 올라옵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제자의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 소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내 안의 소리들이 엄청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건이 하나 발생되면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 방법일까 저 방법일까 내 안에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소리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것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주목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소리에는 침묵을 해야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만 우리가 집중하라. 이 뜻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전쟁을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내가 명령하고 지시하지 않고 그렇게 싸울 수가 있느냐. 만약에 이것을 허용하고 풀어놓게 되면요. 수많은 마음의 소리가 이제 불평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 전쟁은 종식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거의 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이제 또 내가 나의 소리를 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승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침묵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리고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는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그 앞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길갈에 멈췄었어요. 멈췄는데 이제 길갈에서 어떻게 하냐 정비를 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정비를 해가지고 저 여리고 성을 향해서 돌격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갑옷을 입히고 그다음에 무기를 손에 쥐어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의 준비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20세 이상 되는 남성들은 할례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40년 사이에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죠. 그리고 이 지금 여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출생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있어야지만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에게 모두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어쩌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될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하시는 것은 이렇게 달라요. 아니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의 입구에 와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게 되면 3일 동안에 남자들이 힘을 못 써요. 그러면 외부에 있는 적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공격해가지고 다 죽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 나라도 아니고 들녘에서 그 할례를 하라고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할례를 했어요.
3일 동안에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힘도 못 썼지만 외부의 공격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방법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서 맛있는 거 먹고 힘을 내고 몸을 만들어서 나가서 쳐서 여리고성을 쳐부셔서 우리의 것으로 약탈을 해야지, 정복을 해야지. 이것이 세상의 방법인데 하나님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너가 나의 자녀냐? 너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다면 나의 방법을 따를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습고 진짜 우스꽝스럽고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로 그것이 될 것 같지 않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간단한 방법으로 할례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게 하고요. 그리고 또 여리고를 돌 때도 침묵하면서 여리고 사람들이 안심했어요. 저들은 힘도 없구나. 저들은 무기도 없구나. 하는 것은 고작 하루에 한 바퀴 성 주변을 도는 것 이거밖에 없구나. 세상은 안심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 별거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하는 자들 힘도 없다. 지혜도 없다. 무기도 없다. 다 없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 그것 가지고 이길 수 없어. 승리할 수가 없어. 나의 방법으로 해야지만이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보여주지 않는 그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행진을 하거라. 그러나 행진할 때는 나만 바라보아라. 나에게 주목하여라.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요. 하나님에게 귀 기울이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취해서 세상 방법으로 가다가 내가 실패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고 내가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과 이런 것을 이제 내려놓고 말씀에, 기도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능력으로 삼아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오늘 여기 있지만 이제 내일은 가서 저 먼 도시에 가서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서 큰 사업을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리라, 성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것을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또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서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아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방법, 우리는 세상의 승리자가 아니라 위너가 아니라 살아남는 생존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추석이 가까우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잘된 것, 그것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안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